누가복음 1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쪽에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유대왕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이 되었던 부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그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이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고 분향하는 시간에 때를 맞춰서 바깥에 성전 마당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거는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게 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동안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식 낳기를 많이 기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이 부부의 그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응답을 안 하셔서 이제는 두 사람의 몸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는 두 사람의 몸이 더 이상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듯이 차가 연착하듯이 택배가 늦게 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늦게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는 그 기도조차도 중단을 해버린 거죠.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기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1분이라도 더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나중에 응답이 안 되니까 끝까지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중단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는 자식의 복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부에게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되면은 사가랴가 뭐라고 천사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믿음이 되게 좋다는데 의인이라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천사가 한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심을 들었다.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으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매우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이 사가랴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작아서 죄를 짓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귀한 믿음,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도, 믿음의 수준이 보통 수준 이상인 사람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네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왜? 네가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말을 못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말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6달이 지나갔습니다. 6달이 지나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를 방문했느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약혼이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나라 약혼은 어떻습니까? 약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도 둘이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입니까? 이혼 아니잖아요. 이혼이 아니고 그냥 결혼 안 한 걸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을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결혼식 절차를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식 절차하고는 많이 달랐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먼저 두 사람이 부부로 등록을 합니다. 부부로. 결혼식 전에요. 결혼식 전에 부부로 등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하나는 미혼 증명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전에 결혼을 했던 사람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혼 증명서 혹은 삼혼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관청에서.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공이 건강진단서를 떼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서류를 두 사람이 갖추어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에 결혼 등록처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서류를 딱 내밀면서 우리 결혼합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중간에 그 서류를 서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결혼했던 사람인지 안 했던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건강진단서를 통해서도 서로 건강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등록처, 혼인 등록처에 가서 딱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받음과 동시에 부부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날도 거의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 이슬람교권 중국 서부 쪽 상당히 많은,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약혼을 하면은 법적 부부예요. 그 후에 결혼식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많다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중에 한 구성원이 되고, 교회, 주의 교회와 예수님 사이는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법적인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아직도, 유대인의 결혼식이 그렇듯이 결혼식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랑이 지참금은 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사는 겁니다. 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식, 예수님과 교회는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살 집을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결혼한 부부가 살 집을 남편이 준비하듯이, 신랑이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준비가 끝나면 너희한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밤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장만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약혼 상태인, 유대인의 약혼 상태인데 법적인 부부 상태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요셉한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아내라 그랬어요. 너의 아내. 법적인 부부라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놀라지만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더 놀라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고 마리아가 생각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약하자면 한 3개, 4개 정도. 첫째로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며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사이였고 법적인 부부였는데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사렛이 그냥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법 도시 냄새가 나는 그런 데였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나사렛으로는 로마 군인들도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로가 있는, 나사렛은 대로가 있는 그런 곳이니까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시라 하더라도 그때 인구가 뭐 얼마나 됐겠어요? 많지 않죠. 같은 도시 안에 있는 부부입니다.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둘이가 또 사랑해서 또 신앙적으로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지만 거의 매일 만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카톡을 날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뭐 그 가까이 있을 테니까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나고 얘기하다가 오고. 마리아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보 좀 빨리 준비하세요. 부부니까. 요셉 좀 빨리 준비하세요. 우리 빨리 같이 살아야죠. 요셉이 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돈 모으고 있어. 아마 생각보다는 빨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결혼식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잠시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천사를 앞에 두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잠시라도 그래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요셉을 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내 사랑하는 요셉과 약혼까지 했는데 나는 내 계획대로 해야 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면서 천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요셉을 택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그러면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한다? 그러면은 요셉과의 관계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셉과의 관계가 끝나겠구나.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 마리아하고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를 것인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애들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말 조금 할 수 있을 때, 엄마, 아빠 둘이 딱 애 앞에 앉아가지고, 너 엄마를 사랑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이러면 애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엄마, 아빠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한 사람은 분명히 섭섭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중에, 심지어는 교회 생활 중에, 가정 생활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요셉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건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역시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은 슬픈 마음일 수도 있고 마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천사한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거칠지 않게 또 완곡하게 우리말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는 사실 뜻이 성적인 표현입니다. 성적.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3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몸에 암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암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때에 이 말씀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창세기 1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남자와의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특히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보면은 완료형으로 예언이 됐어요. 완료라는 거는 먼 훗날에 있을 일인데도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이미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면서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거는 채찍을 맞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시켰다. 그는 어린 양처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700년 후에 있을 것을 문법적으로 미래형으로 써야 맞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있을 것이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냥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예언적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암이 있을 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저는 끝납니다. 너 나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창세기 1장이 제 몸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건강하게 되어서 70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자고 주보 3면에 윤영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걸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좀 해주시고. 윤영주 장로님이 참 좋은 어린이 찬양을 만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랜만에 어린이가 된 기분이죠. 이 진짜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건 같이 불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원하시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도 마리아처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의 인생을 잘 살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행가 가사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도 좀 내 인생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고 내가 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발 내가 금꺼놓은 이 이상은 내한테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인들 가운데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도 내한테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과 고통이 마리아에게 많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낳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유혈이 낭자한 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광경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봐야만 됐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마리아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만세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 할 거다.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그 마리아를 지금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 근데 마리아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 그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일까? 사람들이 찬성하기 힘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야,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저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떠나게 돼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하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대통령 되면 성공한 사람이지. 요즘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회장하고 현대그룹 회장 정도 하면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분들 성공한 사람들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이름이 되려면은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고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다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 그림자 같은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은 지나갑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어제 동네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교 동창회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뭐 전화를 받고 뭐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니 몇 살이고 이러는데 거의 저하고 제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들이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